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아닌데도 그냥 한 것 같은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안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뿐이니 주님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 인생의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사다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펴보면 우리의 지난 삶을 이야기할 때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슬픈 일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즐거운 일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잘 되는 일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도 있지요.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아마 좋은 일을 가지고 감사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중에도 감사를 찾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사다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 삶은 고난이다. 그리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성경 원어의 뜻으로 찾아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생활을 이제 훈련을 시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가 즐거운 일보다는 슬픈 일, 잘 되는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혹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에 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잘 통과해야만이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인생의 삶에 고난이 유익이 되어지는 성경의 말씀 같은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은 이 훈련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상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왕 바로에 의해서 이제 애굽의 땅 최고 좋은 그곳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 왔을 때 정착민으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준 땅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피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원뿌리는 요셉,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그 후에 아버지 야곱, 이렇게 이제 연결되지요.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몇십 명의 피난민이 이제 60만 대군이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을 이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애굽의 왕과 정치인들이 볼 때 잘못하다가 이렇게 될 것 같다. 어떻게 되냐? 주인이 종이 되고 종이 주인이 되는, 또한 종이 주인이 되고 종이 주인이 되고 주인은 쫓겨나는 그러한 결과를 이룰 수 있다. 자, 이런 어떤 상황적 위기를 느낀 애굽의 왕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모사를 세우는데 그 모사가 뭐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자? 고통을 주자 이거예요. 어려움을 주어가지고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더 이상 번성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고 어느 시점에 이제 줄어들도록 고통을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오늘 말씀해 보면 우상의 집을 짓고 그 다음에 탑을 쌓고 벽을 쌓고 이러한 육체적인 노동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고통 속에, 그러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 계획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시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인간은 분명히 육체의 삶과 사랑의 삶은 다릅니다.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뭐 여기는 이제 술 드시는 분은 없겠지요. 근데 술꾼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조금 들은 바 이런 말을 합니다. 술배하고 밥배는 다르다. 이 정도 이해를 시켜야 알아듣는군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애굽의 정치인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이 있으면 자식을 안 낳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육체는 육체고 사랑은 사랑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그 인구 5천 년의 역사 속에 가장 인구 밀도가 많았던 그 역사적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50년대, 60년대. 그리고 70년대 초반. 이렇게 출생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50년대 여기 계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특히 수도권에서 사신 분들. 초등학교 다니면 오전반, 오후반, 그리고 한 반에 90명, 100명, 110명.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어떤 친구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시대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들 중에 그 연생이 있잖아요. 몇 년생. 가장 많은 연생이 58년 개띠입니다. 근데 58년 개띠는 진짜 개띠가 있고 가짜 개띠가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가 좀 더 먹었다고 해야 어른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야 대우를 받으니까 60년생도 58년 개띠, 62년생도 58년 개띠, 뭐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주는데도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더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통은 더 주는 거예요. 어려움은 더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개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본다면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보물을 찾아내면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여기서 끝나면 실패자예요. 나는 왜 이럴까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오늘 그 답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는 고난이 있을까? 오늘 고난과 고통과 훈련이 왜 나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을까? 그 이유를, 그 답을 여러분에게 아무 조건 없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답을 찾아가실 것이고, 혹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계속 고통당해도 제 잘못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억지로라도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를 주 여러분 천합니다. 그래도 아멘 않는 분은 고집 센 사람들이야. 뒤지게 고생이나 했으면 좋겠어. 미안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찾아오는 이유,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면 우리의 삶의 연단이 끝나고 훈련이 끝나고 고난이 끝나고 새로운 역사의 세계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그 이유를 이렇게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가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사람이 언제 부르짖는지 아십니까? 편안할 때 부르짖는 확률은 아주 작습니다. 힘들 때. 아니, 착하던 자식이 막 속색이요. 막 괴로운 거예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지만 어떤 때는 자식이 아플 때, 또 자식이 속색일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주워 팰 수도 없고, 옛날 초등학교 때 몇 번 때린 걸 가지고 지금 나이가 30 먹었는데도 얘기해요. 그래서 때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어쨌든 간에 자식의 문제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 놓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정치인들이 막 고통을 주니까 야, 이제 힘들어서 하나님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부르짖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것처럼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학대, 고통을 당할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인한 이 이야기가 여기 한 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고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난과 훈련과 연단이 어떠한 섭리가 그 안에 있느냐. 다시 이런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축복의 삶이면 더욱 경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부르짖으십시오. 그리하면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어떤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나하고 아주 비슷해요. 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비슷하다는 얘기가 여기에 맞는데,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의 본심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구약 성경은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더 감사하여 그 축복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다 정말 신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야. 자, 여기 오늘 본문의 이 장면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에 의해서 가뭄에 의하여 타국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뭄에 의해서 굶어 죽을 직전에 하나님이 예비한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피난 왔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바람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땅을 얻었어. 자,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을, 감사를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제 애굽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애도 낳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방 국가 우상을 섬기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은 우상의 국가입니다. 그 우상을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다 보니까 본질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어. 하나님에 대한 본질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날까 안 날까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쉽게 해드릴게요. 여기서도 이해가 안 되면 우리 교회에 계속 다닐 의향이 없는 걸 보여야 돼요. 예. 자, 요 비유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주 열심히 키웠어. 그래서 만 20살 됐는데 얘가 다른 집 가갖고 일을 다 해. 우리 집 일은 하지 않아. 부모님 입장에서 화가 날까 안 날까요? 그래, 그 얘기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주 쉽게 이해를 시키는 목사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절대 교회 떠나지 말고 여기 잘 다니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사실상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문제가 있어서, 특히 새벽 예배 가끔 나오시는 분들, 매일 안 나오고 주 2회 3회 나오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도 나와야 되는데 왜 그 다음 날은 집에서 새벽 예배 드리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과 우리 모습이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내 자녀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무조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또 선하신 분이세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가서 부르짖었더니 23절 25절까지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누구를?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를. 즉 고난은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셔서 나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세기에 프랑스의 사람인데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혹 들어보셨는지요? 이 사람은 수학과 과학, 철학의 천재입니다. 아마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아실 것 같은데요, 팡세라고 하는 책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팡세라고 하는 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죠. 그 책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인간은 연약하다. 근데 이 저자인 파스칼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지식의 천재이다 보니까, 지식, 과학과 수학과 철학의 지식의 천재이다 보니까 신앙의 영적 세계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부정하고 무시하던 파스칼이 어느 날 당시의 교통수단인 말을 타고 이렇게 옮기던 중에, 어딘가를 가던 중에, 우리가 볼 때 지금은 작은 다리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큰 다리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리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말이 넘어져요. 그럼 말 위에 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지요. 자, 여러분, 말이 넘어졌으면 말 위에 있는 사람은 말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됐느냐? 그 다리 밑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이게 실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팡세의 저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제 과정을 겪기 직전 중상을 입습니다. 이 중상에서 뭐 지금처럼 의학적으로 많이 발달된 시대는 아니니까요. 자연적 치료,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하심, 이걸 기다리는 과정 속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말에서 떨어지는 고통이 없었다면 유명한 팡세라고 하는 책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당시 고통 속에 중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쓴 책 이름이 제가 금방 말씀드리는 팡세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 답을 찾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제목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집에서 매일같이 놀던 아들, 만 20살이라니까 국가에서 부릅니다. 새벽 2시, 3시에 자고 오전 10시, 11시까지 잠자던 우리 집 자식이 국가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군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자녀가 3개월 또는 6개월 훈련을 받고 이제 군인이 되어 정식 군인이 되어 부대에 배치되기 전에 부모님들이 면회하는 첫 면회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뭐 다 경험은 안 해보셨지만 많은 분들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훈련 가기 전과 훈련 받은 후는 180도 달라집니다. 정말 저 아이가 내 아이인가? 라고 느낄 만큼 달라집니다. 전에는 부모님을 봐도 본척 만척하던 자식이 면회 가면 충성하고 인사를 합니다. 남자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디에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느냐?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 신앙의 삶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전쟁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전쟁은 이등이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통하여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정말 이런 성도가 싫어. 어떤 성도냐면, 성도님,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그러면 내가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정말 싫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혹 여러분 이곳에 지옥 가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따 점심이나 먹고 가세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의 연약함이 그 섭리를 통하여 유익을 찾는 것이다.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그 섭리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약한 자가 아닌
강한 자로. 질병으로 고통을 주십니까? 재물로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의 인간관계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강함을 찾고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저는요 성경 말씀 중에서 좋아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너는 나의 친구다. 나 진짜 하나님하고 친구 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벗이다. 저번 주에 설교를 드렸던 말씀 기억나시지요? 뭐 나겠습니까? 안 나도 괜찮습니다. 또 한 번 할 테니까 그때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제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성경이 여러 구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다. 나는 하나님의 친구가 정말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친구잖아요. 자, 여러분 친구의 친구는 친구죠?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는 친구잖아요. 친구는 친할 친자에 옛구자를 쓴다고 기억나십니까? 안 나도 좀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친할 친자의 옛구자인 친구, 여러분하고는 긴 세월을 지나며 친한 관계가 되어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친구란 말을 좋아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말을 좋아하느냐? 여러분 저는 두 번째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내 자녀라고 하는 말. 바라옵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강하고 담대함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에 가시가 늘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족하고 바울이 그 가시로 인하여 더 성숙함을 이루고 더 위대한 사역을 이룬 것처럼 내 삶의 가시가 내 삶을 담대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계획이심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섭리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 이후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의로운 사람이고 당대의 거부입니다. 거부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시지요? 여러분 광명시 땅을 다 갖고 있는 사람 보고 거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의 2분의 1 정도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 거부가 되는 거예요. 부자 말고요.
거부. 오늘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시련이 옵니다. 자, 몇 가지 시련이 오는데 첫 번째로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리고 욥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네가 여기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욥에게는 또 뭐가 있느냐? 친구와 와이프가 있어요. 부인이 있어요. 자,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친구와 부인이 욥을 떠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 사모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가? 그냥 혼자 생각했다는 거지.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만. 자, 욥에게 세 번째 어려움이 뭐냐? 재물이 다 사라진 거예요. 거지가 된 거예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지나 정말 인간이 겪으면 안 되는 시련이 또 하나 와요. 그게 뭐냐? 욥에게는 피부병이 와요. 가려움증이라고 하는 피부병이 와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왓장을 깨트려 그것을 피부를 긁어요. 피가 질질 나와. 고름이 터져. 그래도 가려움증이 사라지지 않아.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때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노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에 감동되어 욥을 친구 삼으십니다. 욥을 자녀 삼으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욥기서 4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이렇게 쭉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이 그 위에 이제 이 42장 위에 부분에 보면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갑절은 하나의 또 하나 둘이라고 하는 단어의 갑절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욥의 갑절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거부였어. 여러분 성경에 거부를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부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시련 뒤에 하나님이 축복. 분명히 여러분도 그러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당신이 어렵다고 해서 신앙에 갈등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는 그 섭리를 소개를 드립니다. 특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물질, 자녀, 친구, 와이프의 복도 중요한데 또 하나의 복이 뭔지 아세요? 저는 장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수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몇 살까지 살아라? 안 살면 불순종. 여러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12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요 욥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 욥은요 어떤 축복을 받느냐? 장수의 복을 받았는데 몇 살까지 살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디에 있느냐면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사 4대를 보았고,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꿨어요. 120살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정정합니다. 120살까지 살지 않고 돌아가시는 게 불순종이 아니고 140살까지 안 살고 돌아가시는 분은 불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험을 드셔도 139세까지 혜택 받는 걸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 어려움을 끝으로 맺지 아니하시고 다음 세계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의 하나님의 섭리가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예.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제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최고의 축복은 뭔지 아세요? 최고의 축복의 단어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럼 게임 끝이야. 너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응답, 다사다난한 인생의 삶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믿고 여호와를 부르짖고 여호와께 가까이 나감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그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401장